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수행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번의 아픈 이혼을 겪은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둘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지, 49일 만에 환생한다면 수백 년 된 조상님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이 피어올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든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려움, 그 끝없는 번뇌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방 안, 겉보기엔 텅 비어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번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어지럽게 흩날릴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 잡념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관세음 보살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음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공사장 소음은 의식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없어져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도에, 나의 염불에 온전히 집중할 때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나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2번째 질문,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관점, 즉 해탈의 길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음의 궁극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부모님도, 조상님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온다거나 간다는 개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곳 사바세계가 아닌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극락세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을 위해 만든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 직전에 단 10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나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얼마나 빨리 다시 태어날까요? 경전에서는 중생의 근기, 즉 살아생전의 업과 마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경지에 이른 사람, 즉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곧바로 극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걸리는데 7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49일 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유족들이 정성껏 제를 올리며 공덕을 쌓아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의 중생들은 지은 죄가 무거워 곧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먼저 지옥에 가서 업보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중날 우란분절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예법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풀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돌려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하면서 오늘날 사찰에서 지내는 제의 모습이 제사와 비슷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베풀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아픔을 겪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이 아직 타인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가슴 아프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살면서 가졌던 마음, 그 갈등과 미움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따라서 아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앙금이 깨끗이 정화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참회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나 자신과 아들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막연한 내세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문화적 배경일 뿐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스님이 입은 옷이 인도에서 온 가사, 중국에서 온 장삼, 한국의 한복이 변형된 승복이 섞여 있듯 종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적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쳐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여신도만 보살님이라고 부르냐고 묻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가 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간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는 여러분 또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기에 모두가 초발심 보살인 셈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밤새 울고 보채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어머니는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관세음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비록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에 여러 조건과 바람이 섞이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 안에는 그 위대한 보살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절을 많이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슬플 때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이 몸을 보호해야지 내가 옷을 모시게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좋은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내가 집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농사꾼이 자신의 밭을 버려두고 정보도 자본도 없는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남의 밭이 아닌 바로 내가 서 있는 나의 밭을 깊이 갈고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을 세운 자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부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찾을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수행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번의 아픈 이혼을 겪은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둘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지, 49일 만에 환생한다면 수백 년 된 조상님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이 피어올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든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려움, 그 끝없는 번뇌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방 안, 겉보기엔 텅 비어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번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어지럽게 흩날릴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 잡념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관세음 보살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음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공사장 소음은 의식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없어져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도에, 나의 염불에 온전히 집중할 때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나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2번째 질문,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관점, 즉 해탈의 길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음의 궁극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부모님도 조상님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온다거나 간다는 개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곳 사바세계가 아닌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극락세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을 위해 만든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 직전에 단 10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나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얼마나 빨리 다시 태어날까요? 경전에서는 중생의 근기, 즉 살아생전의 업과 마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경지에 이른 사람, 즉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곧바로 극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걸리는데 7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49일 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유족들이 정성껏 제를 올리며 공덕을 쌓아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의 중생들은 지은 죄가 무거워 곧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먼저 지옥에 가서 업보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중날 우란분절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예법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풀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돌려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하면서 오늘날 사찰에서 지내는 제의 모습이 제사와 비슷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베풀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아픔을 겪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이 아직 타인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가슴 아프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살면서 가졌던 마음, 그 갈등과 미움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따라서 아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앙금이 깨끗이 정화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참회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나 자신과 아들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막연한 내세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문화적 배경일 뿐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스님이 입은 옷이 인도에서 온 가사, 중국에서 온 장삼, 한국의 한복이 변형된 승복이 섞여 있듯 종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적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쳐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여신도만 보살님이라고 부르냐고 묻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가 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간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는 여러분 또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기에 모두가 초발심 보살인 셈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밤새 울고 보채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어머니는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관세음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비록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에 여러 조건과 바람이 섞이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 안에는 그 위대한 보살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절을 많이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슬플 때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이 몸을 보호해야지 내가 옷을 모시게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좋은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내가 집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농사꾼이 자신의 밭을 버려두고 정보도 자본도 없는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남의 밭이 아닌 바로 내가 서 있는 나의 밭을 깊이 갈고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을 세운 자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부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찾을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수행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번의 아픈 이혼을 겪은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둘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지, 49일 만에 환생한다면 수백 년 된 조상님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이 피어올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든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려움, 그 끝없는 번뇌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방 안, 겉보기엔 텅 비어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번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어지럽게 흩날릴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 잡념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관세음 보살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음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공사장 소음은 의식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없어져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도에, 나의 염불에 온전히 집중할 때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나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관점, 즉 해탈의 길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음의 궁극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부모님도 조상님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온다거나 간다는 개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곳 사바세계가 아닌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극락세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을 위해 만든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 직전에 단 10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나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얼마나 빨리 다시 태어날까요?
경전에서는 중생의 근기, 즉 살아생전의 업과 마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경지에 이른 사람, 즉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곧바로 극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걸리는데 7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49일 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유족들이 정성껏 제를 올리며 공덕을 쌓아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의 중생들은 지은 죄가 무거워 곧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먼저 지옥에 가서 업보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중날 우란분절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예법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풀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돌려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하면서 오늘날 사찰에서 지내는 제의 모습이 제사와 비슷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베풀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아픔을 겪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이 아직 타인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가슴 아프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살면서 가졌던 마음, 그 갈등과 미움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따라서 아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앙금이 깨끗이 정화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참회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나 자신과 아들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막연한 내세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문화적 배경일 뿐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스님이 입은 옷이 인도에서 온 가사, 중국에서 온 장삼, 한국의 한복이 변형된 승복이 섞여 있듯 종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적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쳐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여신도만 보살님이라고 부르냐고 묻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가 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간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는 여러분 또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기에 모두가 초발심 보살인 셈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밤새 울고 보채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어머니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비록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에 여러 조건과 바람이 섞이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 안에는 그 위대한 보살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절을 많이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슬플 때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이 몸을 보호해야지 내가 옷을 모시게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좋은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내가 집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농사꾼이 자신의 밭을 버려두고 정보도 자본도 없는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남의 밭이 아닌 바로 내가 서 있는 나의 밭을 깊이 갈고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을 세운 자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부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찾을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수행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번의 아픈 이혼을 겪은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둘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지, 49일 만에 환생한다면 수백 년 된 조상님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이 피어올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든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려움, 그 끝없는 번뇌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방 안, 겉보기엔 텅 비어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번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어지럽게 흩날릴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 잡념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관세음 보살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음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공사장 소음은 의식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없어져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도에, 나의 염불에 온전히 집중할 때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나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관점, 즉 해탈의 길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음의 궁극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부모님도 조상님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온다거나 간다는 개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곳 사바세계가 아닌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극락세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을 위해 만든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 직전에 단 10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나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얼마나 빨리 다시 태어날까요? 경전에서는 중생의 근기, 즉 살아생전의 업과 마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경지에 이른 사람, 즉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곧바로 극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걸리는데 7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49일 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유족들이 정성껏 제를 올리며 공덕을 쌓아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의 중생들은 지은 죄가 무거워 곧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먼저 지옥에 가서 업보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중날 우란분절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예법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풀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돌려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하면서 오늘날 사찰에서 지내는 제의 모습이 제사와 비슷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베풀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아픔을 겪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이 아직 타인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가슴 아프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살면서 가졌던 마음, 그 갈등과 미움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따라서 아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앙금이 깨끗이 정화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참회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나 자신과 아들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막연한 내세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문화적 배경일 뿐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스님이 입은 옷이 인도에서 온 가사, 중국에서 온 장삼, 한국의 한복이 변형된 승복이 섞여 있듯 종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적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쳐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여신도만 보살님이라고 부르냐고 묻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가 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간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는 여러분 또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기에 모두가 초발심 보살인 셈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밤새 울고 보채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어머니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비록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에 여러 조건과 바람이 섞이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 안에는 그 위대한 보살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절을 많이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화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 슬플 때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이 몸을 보호해야지 내가 옷을 모시게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좋은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내가 집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농사꾼이 자신의 밭을 버려두고 정보도 자본도 없는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남의 밭이 아닌 바로 내가 서 있는 나의 밭을 깊이 갈고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을 세운 자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부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찾을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수행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번의 아픈 이혼을 겪은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둘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지, 49일 만에 환생한다면 수백 년 된 조상님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이 피어올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든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려움, 그 끝없는 번뇌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방 안, 겉보기엔 텅 비어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번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어지럽게 흩날릴 뿐입니다. 번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 잡념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햇살 속에서